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가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이번 특세 주제가 뭐죠? 토기장이 하나님. 그 주제 말씀이 그 주제 자체만 해도 은혜로 가슴속에 아마 자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들은 말씀들, 새벽에 교회 오간 기억들, 온라인으로 또 그 특세 참석했던, 오늘 조금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들 오랜만에 특세 연합찬양대 수고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그런 토기장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그 은혜가 이어지기를, 더 큰 은혜를 받기를 기대해 주시고 말씀 준비하시고 전하시게 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온 교회가 다 특별 새벽 집회에 집중하고 있고 토기장이 하나님 이 주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온전히 토기장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집중하지는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동계수련의 주제 Wake up, Rise up, Reach up, 그 주제를 붙들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련회 토요일 집회 때 오셔서 정말 바쁜 주간이셨거든요. 근데 오셔서 열심히 정말 많은 시간 말씀을 전하셨지만 Wake up 그 주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Wake up만 하겠다. 그리고 Rise up과 Reach up 그 주제는 청년대학부 교육자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 또 청년대학부 지체들 중에는 Rise up, Reach up 말씀은 어떨지 기대가 돼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동계수련의 주제를 마음에 품고 있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련회 직후 뉴송 예배가 지난주였는데 마침 박유한 목사님께서 뉴송 예배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교구별 LT를 하고 또 교구 목사님께서 마지막 주는 뉴송 예배 설교를 하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은 1교구 목사님이신 김남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고, 지난주는 6월 달 마지막 토요일이었으니까 2교구 박유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들으면서 은혜 받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박유한 목사님께서 라이즈업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리치업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다음 주 말씀이 아주 풍성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박유한 목사님께서 열처녀, 지혜로운 처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기를 깨어 있어야 돼. 웨이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주셨고, 저는 또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나의 계획과 생각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박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계수련의 두 번째 주제인 라이즈업에 대해서 제가 묵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더딜지라도 라이즈업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 1월 23일 주일이었죠. 담임 목사님께서 위험한 말씀의 발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기억나시죠? 그 요시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요시야를 참 좋아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종종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도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몇몇 있죠.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로 선한 왕이 나타날 때마다 이런 표현이 따릅니다.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선한 왕의 대표 주자가 다윗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사,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름 들어보셨죠? 이런 분들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군사력으로 무력이 뛰어났다, 뭔가 말빨이 셌다, 정치를 잘했다, 인간관계가 좋았다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특별히 그들이 종교개혁을 감행했다는 거,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 당시 이방신들로 신상들로 가득 차 있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방신들을 믿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뭐 그런 성전 정화 작업을 종교 개혁을 했다는 점에서 그 선한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선한 왕이라는 평가는 인간들이 보는 혹은 인간관계에서 내려지는 선하다는 평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자기 기도한 대로 종교개혁을 감행하고 그냥 성전 그대로 쓰면 될 것인데 거기에 있는 이방신사람들 굳이 다 치우고 이방신을 믿는 다른 종교 가진 제사장들 다 굳이 다 죽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무모해 보일 수도 있고 고집불통일 수도 있고 독불장군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이 통하지 않는 별로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선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성격이니까 종교개혁을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수행을 했겠죠. 저는 참 개인적으로 여러 부분이 올해 감사한데 특별히 우리 청년부 목사님들 보면 참 감사합니다. 올해 청년부 목사님들 보면 다들 착하신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제가 스스로를 착하다 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은 저 못됐다고 늘 얘기하니까. 근데 1교구 김남수 목사님, 2교구 박유한 목사님, 3교구 이지명 목사님 세 분이 저는 참 너무 좋은 분들 만난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데도 잘 맞춰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는 노력을 해주심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늘 빚을 지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착하다고 해도 그 안에서는 분명히 좀 더 착한 분이 있고 좀 덜 착한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유성 예배 때 이런 질문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김남수 목사님, 박유한 목사님, 이진명 목사님 중에 누가 제일 착하고 누가 제일 못됐어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이진명 목사님과 박유한 목사님 사이에 김남수 목사님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진명 목사님과 박유한 목사님 사이에 김남수 목사님이 있는 것인가? 저는 늘 이게 고민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박유한 목사님과 김남수 목사님은 좀 얌전하시고 약간 조용하시니까 좀 착해 보이고 이진명 목사님은 항상 나쁜 쪽으로 얘기하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 분은 착하고 이진명 목사님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두 분에 비해서는 나쁘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웃자고 하는 말이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진명 목사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캐릭터가 좀 더 분명하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뭔가 특색이라는 게 조금 더 많이 발현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3명의 목사들은 다들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부끄럽고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고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진명 목사님은 언제나 내가 여기 살아가고 있다 그런 존재감이 늘 있습니다. 방울뱀 아시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유한 목사님과 김남수 목사님은 좀 애매합니다. 차라리 이지명 목사님처럼 캐릭터가 확실하면 모르겠는데 두 분은 확실한 캐릭터가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일주일 내내 같이 있다 보니까 가끔씩 발견되는 모습이 이분의 본성인가? 뭐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냥 순하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싸납고 그렇습니다. 특히 같이 운동을 할 때 그런 원래 성격이 이게 딱 나오는데 넷이서 딱 한 번 같이 탁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복식으로 돌아가면서 친 적이 있는데 운동할 때 사람 성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지명 목사님은 게임에서 지거나 잘 안 풀려도 화를 안 내세요. 이렇게 해요. 저는 탁구도 안 될 놈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주변 사람 마음 어렵게 하지 막 화내고 뭐 탁구공 부셔버리고 라켓 던지고 뭐 그런 행동을 안 하십니다. 근데 보면 박유한 목사님은 참 착하신데 탁구를 하면서 말로 상대방 멘탈을 자꾸 건드리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서브할 때 말 걸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남수 목사님이 서브 하시는데 김남수 망했어 막 이런 그런 거 하면 또 그 서브를 또 정작 받지도 못하십니다. 서로 망하는. 근데 김남수 목사님은 그 탁구 매너는 되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했을 때 웃으시는 건 괜찮은데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너무 크게 웃으세요. 경기가 중단될 정도로 너무 크게 웃으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누가 제일 착한 것 같아요? 애매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평가는 우리가 볼 때 이런 측면이 있어,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이래, 그런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하면 선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나빠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그 사람은 선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명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 있고요,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고, 미움 살 수 있고,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된 사람이라면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선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히스기야 왕 정말 선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랑 요시야 왕이 이렇게 좀 관련이 있는데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우리 역대하 29장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 29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하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2절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자, 그가 히스기야가 언제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25세, 대학부 나이죠. 25살 그때 왕이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다윗 왕조의 혈통을 계속 이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계속 해왔습니다. 비록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이었죠. 그가 주기 첫째 해 첫째 달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일은 여호와의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볼 것이 주기 하고 나서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왕권에 도움이 됩니까? 사실 왕이 되면 인수인계 받아야 되고 파악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왕이 버젓이 아버지가 선대왕이 살아있는데 뭐 인수인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잘못하다간 반역자로 처단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갑자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되는 것인데, 갑자기 왕이 됐으면 인수인계 받아야 될 게 많잖아요. 누가 국무대신이고 누가 국방부 장관이고, 그냥 친해져야 되고, 내가 쓰기 편한 그릇인 사람들로 채워야 되고, 국내 순시도 해야 되고, 군사력도 살펴봐야 되고, 해외 순방도 해야 되고, 이제 대선이고 사전 투표도 하고 있는데,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하는 것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면, 취임을 하시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현충원 참배도부터 하고, 해외 순방하고, 업무 파악하고, 돌아보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주기 첫 시작을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우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게 제일 급선무야, 그러면서 그걸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역대하 29장 17절에는 이 성전 수리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자세히 나오는데, 역대하 29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7절 말씀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아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첫째 날부터, 주기 첫째 달 첫째 날부터 성전 수리 시작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런데 총 16일 만에 여호와의 전을 성소하고 수리하고 성전 청결 사역을 다 마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방치된 성전입니다. 이방 신상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성전입니다. 그런 여호와의 성전을 16일 만에 다 정리가 끝났다는 것,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사해 보신 분들 잘 아시죠? 작은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겨도 집이 자리를 잡을 때 내가 쓰는 그릇들 내가 찾기 편하게 이렇게 놔두고 짐 정리하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큰 여호와의 성전을 정리하는데, 수리하는데 16일 걸렸다. 딱 두 가지죠. 대충 했거나 진짜 전력을 다했거나. 첫째 해, 첫째 달, 첫째 날부터 시작한 이제 여호와의 성전 수리가 대충 했겠습니까? 그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은혜롭게 보이지만,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히스기야 왕처럼 행동한다면 과연 칭찬을 받을까요? 과연 환영을 받을까요? 저만 해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올해 1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제가 청년부 담당 교역자가 되었다고 행정처장 김동민 목사님께서 3층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황대수 목사님 오늘부터 청년부예요. 그 시간이 너무 애매해요. 이미 대학부는 백종원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가셔가지고 김준환 목사님이 설교 안 하셨어요, 그날. 근데 하필 청년부는 예배 시작되기 전이라서 저한테 설교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5시 LTE 가서 인사하고, 그때 이제 세 분 교구 목사님들이랑 같이 인사하고, 또 급하게 본문 보내고 제목 보내고 설교 찬양 보내고, 급하게 여기 섰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던, 어떻게 전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날 제가 임명 첫째 날, 첫째 달 첫째 날에 1월 8일 날 제가 여기 와서 청소합시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청소합시다. 임원단들 다 모이세요. 리더들 다 모이세요. 청소합시다. 여기 청소하고. 여러분, 찬양팀은 마지막 리허설 해야 되고, 관현악부도 자리 잡고 세팅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오케이? 아, 히스기야 같아. 아, 황스기야.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대스기야. 아,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유별나다 생각하겠죠. 아마도 히스기야는 수많은 반대와 비난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분명 의미 있는 행동이었고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 반대에 부딪히고 일방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이라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명성교회와 뉴송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욕먹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다 평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명성교회와 뉴송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토기 그릇과 같은 교회와 뉴송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요시야 왕에 대해서 전하겠다고 서두에 얘기해놓고 히스기야 왕을 너무 좀 오래 다뤘는데요. 이게 선한 왕들의 대표 주자가 히스기야와 요시야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하면서 보면 또 받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요시야는 근데 히스기야와는 좀 많이 다르게 왕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역대하 3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그 바로 직전 33장 말미에 보면 요시야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3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21절에서 25절까지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아까 히스기야가 요시야랑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증손자가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족보가 됩니다. 요시야의 증조부 히스기야는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역대급으로. 그런데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또 역대급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 아몬은 신하의 반역으로 다른 것도 아니라 궁중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왕으로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살펴보니까 2년 동안 왕으로 재임 기간 섬기다가 죽임을 당했죠. 게다가 이게 다른 곳에서 죽임 당한 것도 아니고 신하의 반역으로 인해서 궁중에서 집에서 죽임 당했기 때문에 어린 요시야도 집에서 그 상황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나서서 이 상황을 수습합니다. 요시야가 수습을 못합니다. 아몬 왕을 죽인 신하들을 또 다른 힘 있는 백성들이 일어서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요시야를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이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 8살입니다. 여러분들 8살이면 뭐 아는 게 있긴 하죠. 그런데 왕으로서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저희 둘째가 9살인데 잘 모릅니다. 그런 게 왕이 된 겁니다. 요시야. 그 어린아이가 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죽는 것을 겪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더 무서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무서운 사람들이 자기를 아버지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앉혀버렸습니다. 8살 아이가 어느 학교의 학생회장도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청년대학부 교육자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이번 주부터 우리 성경 읽기 프로젝트로 1업 피드업을 시작했습니다. 3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쁘게 성경 읽기표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대학부에서도 저희 너무 예뻐요. 이거 대학부 특징이더라. 이거 너무 예뻐요. 우리도 같이 쓰고 싶어요. 800장만 인쇄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죠.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 제 바로 옆자리가 이제 김남수 목사님이시니까 1교구 팀장 보고를 제가 다 듣는데 이렇게 아는 척을 하면 그게 면담이 또 방해가 되니까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고 목소리 듣고 누가 얘기하는지 파악이 다 됩니다. 그런데 한 팀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포인트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제가 볼 때 이 정도가 안 보이면 나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건강이 안 좋으신 겁니다. 성경책도 이거보다 더
작은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에 넣어서 다니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거보다 글씨를 크게 만들면 그건 청년부의 수치입니다. 그거는 안 보인다고 하지 마시고 안경을 사서 쓰시고 누진 다 초점. 자,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원래는 결식 아동들을 돕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그런 성공 사례들을 가져오고 청년대학부 8명의 교육자들이 다 계산해보고 계획을 잡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이 데코 밥차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릇에 마치 비항아리 6개 같기도 하고 토기, 마침 또 토기장이 하나님 그 주제를 우리가 몰랐을 때 이것을 준비했었는데 그 느낌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결식 아동들 돕는 홍보 영상도 만들고 그런데 계획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부 워십 메이커스 S가 붙었으니까 복수인가 봐요. 여러 명이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워십 메이커스라는 그 팀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수정합니다. 이번에는 순수하게 성경을 읽고 순수하게 복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열심히 성경을 읽어주시고 또 마음이 동하면 복음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부터 5월까지 성경을 열심히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겁니다. 그런데 모금은 5월까지만 할 텐데 그렇게 모금으로 모여진 금액은 다 우크라이나 전쟁 고아와 전쟁 난민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우리가 보낼 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후원하게 되는지 상관관계는 다 사라졌습니다. 100장을 읽을 때마다 한 명에게 도시락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기간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주시고 또 힘들더라도 팀장 그룹장님들께서는 자기도 열심히 읽지만 또 그룹원들이 열심히 읽는 것을 다 파악해 주시고 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금 활동에도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계획과는 분명 달라졌죠. 이로 인해 혼동을 드린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자님들이 정말 완벽하게 다른 교회 다 참고해 가면서 성공 사례들 살펴가면서 이렇게 계획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특세 기간에 온 교회가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헌금을 했는데 우리 청년부가 교회와 함께 마음을 맞춰서 가는 것이 교회가 쓰기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또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이 프로젝트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톡이 되는 그런 열매 맺는 프로젝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마음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각 교구별로 성경을 많이 읽은 팀에게는 특혜를 주고 적게 읽은 팀에게는 박해를 줄 것입니다. 함께 힘써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무언가 눈에 띄는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올해 이렇게라도 해서 성경 일동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기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강제적으로 성경을 매일 읽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4장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러웠냐면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대박. 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빨리 성공한 것 같고 8살에 나는 지금 처맞아 가면서 성경 읽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때리면서 지금은 안 때리시는데 하여튼 때리면서 성경을 읽히셨어요. 근데 요시아는 8살에 왕이 된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권력, 권리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시아의 상황은 그리 좋은 게 아니죠. 사랑하는 그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죠. 비록 그의 아버지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지만 여러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한 왕, 악한 왕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런 거지 사람들이 볼 때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시아에게는 진짜 가정적인 아빠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자기 8살 때 집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그 왕에 앉혀진 것이 8살입니다. 8살 어린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왕이 된 것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된 것도 아니고 정식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고 그냥 힘 있는 어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33절 마지막 절 내용을 보니까 제가 33절 25절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정식 즉위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통촉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경의 뜻대로 하시오. 그러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었습니다. 이것이 요시야 왕의 첫 시작이죠. 히스기야 왕의 첫 시작과는 다릅니다. 25살 나이에 정상적인 왕위 승계 절차를 밟아서 힘있게 첫째 딸 첫째 날부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성전 청결하고 종교개혁했던 히스기야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게 요시야의 첫 시작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믿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장 3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3절 초반부를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이제 16살이 됐겠죠. 8살에 왕이 됐는데 8년 지났으니까. 근데 아직도 어리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16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왕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8년 동안 찾지도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년 만에 16살이 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마도 그의 중조할아버지 히스기야 이후로 하나님이 향한 그 신앙은, 남유다의 신앙은 많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므낫세, 아몬, 그들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다 비워버렸던 그 여호와의 성전은 다시 이방 신상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왕 요시야가 하나님을 자신 있게 찾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나이 16세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됐는지 그 성경에 안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어린 왕을 계속해서 찾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 둘이 8년 만에 만났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서 보고 또 기도하다 보면 아직도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집안 분위기의 눈치를 보고 성전에서 머무는 시간 가지고 트러블이 생기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야의 은혜가 여러분들께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기를, 그뿐만 아니라 좀 늦더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의 성전 청결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튼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요시야는 드디어 교회에 나오게 됐고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로소라는 말이 주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빠른 것 같아요? 느린 것 같아요? 비로소 찾았다. 느리다 하는 것이죠. 벌써라는 말과는 반대죠. 비로소. 그만큼 그는 사람들 눈치 살피고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도 혹시 반역으로 죽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왕이 되고 나서도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도 제대로 못 찾고 시간을 그렇게 날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16세가 되던 해에 비로소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그는 많이 어렸죠. 왕으로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요시야는 그때부터 조금씩 차근차근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왜 요시야가 선한 왕인지 느껴지는 그런 행보를 걷게 됩니다. 3절 후반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드디어 요시야도 선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뭔가 성전을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찾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청결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왕위에 있은 지 12년째입니다. 분명 그가 하나님을 찾은 때 왕이 몇 년째였습니까? 8째, 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있은 지 8년 만에 하나님을 처음 찾았는데 그가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는 것은 또 4년이 지나서 1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왕이 자기 뜻대로 개혁을 하겠다는데 무려 4년의 시간이 또 걸린 겁니다. 우상들 다 제거하는데 4년 걸린 게 아닙니다. 우상 제거하기 시작한 게 4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시야 참 오랜 시간을 묵묵히 참고 견딘 사람입니다. 하나님 찾는데 8년, 우상 버리기 시작하는데 또 4년, 그렇게 12년을 걸렸지만 조금씩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 기다림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었던 3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드디어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이라고요? 18째 해. 아까 전에 12년째부터 성전 청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청결하기를 마친 것이 18째입니다. 성전 수리하고 청소하는데 몇 년 걸린 겁니까? 6년이 걸린 겁니다. 아까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 며칠 걸렸다 그랬습니까? 16일이 걸렸습니다. 요시야는 청소 시작하고 청소 끝날 때까지 6년,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부터 계산하면 18해 동안 이 일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히스기야가 날림으로 일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요시야가 게으르게 일을 한 것인가? 둘 다 아니죠. 그만큼 어렵게 일을 한 것입니다. 우상 하나하나 버릴 때마다 사람들 설득하고 우상 하나하나 버릴 때마다 다시 컨펌 받고 허락받아 가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6년 동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기 국무총리님, 이 우상 버려도 돼요? 그거 애구방 바로가 준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못 버리겠네요. 이거 버려도 될까요? 정신 차리세요. 그거 바알 신상이에요. 그거 버렸다가 내년 농사 망치면 책임지실 거예요, 왕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면서 성전 수리하는 거 18해 걸려서 겨우 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찾는데 8년이 걸렸고 우상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4년이 더 걸렸고 다 버리는데 6년이 걸렸지만 조금씩 더딜지라도 그는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는 왕이 된 후 총 18년의 세월을 하나님 바라보고 조금씩 일어서고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비록 많이 느렸죠. 비록 오래 걸렸죠. 그래서 성경에도 비로소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지만 그는 계속해서 라이즈업 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다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 당하고 참 오래 걸렸습니다. 요셉, 애굽 총리가 될 때까지 대부분의 젊은 시간을 감옥에서 날렸습니다. 다윗, 일찍 기름 부음 받았죠. 초반에 잘 나갔죠. 골리앗 무너뜨리고. 그러나 그가 정작 왕이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들 모두 더딜지라도 비로소 라이즈업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셋째 날
목요일 말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감당했는데 말이 어눌했다고.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기 때문에 말이 어눌했을 수도 있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참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놀라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40년을 왜 허송세월, 어차피 출애굽할 거면 애굽에 있었을 때, 왕자로 있었을 때, 말 잘할 때, 권력이 있었을 때, 좀 더 젊었을 때 그때 출애굽했으면 그의 편도 있었을 것이고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백성들도 그에게 더 붙었을 것이고 뭐하러 40년을 썩었을까. 왜 하필 나이 80이 됐을 때, 말이 어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을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그들이 일어서는 과정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토기가 되는 과정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도 태어나면 부모는 기다리거든요. 언제 걷지? 계속 일어서 봐. 아빠 해봐. 근데 태어나면 바로 못 걷죠. 목을 가누기 시작하고 뒤집기 시작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한참 지나야지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일어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금 더딤의 시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체들은 안 계십니까? 혹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 안 계십니까? 잘 못 깰 것 같고 깬 것 같은데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아 있고 누워있는 상태는 아니십니까? 부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려움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걸렸지만 요시야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고 비로소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어섬의 시간이 은혜와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그때에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로,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더디더라도 라이즈업 하였던 요시야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에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골짜기 여기저기,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네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순결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다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나 내가 염려했던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순결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네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제거해야 할지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터진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진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다 비우고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임재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8살짜리 요시아가 뭘 안다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에게는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었고 그가 쓰시고자 하는 그런 도기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디더라도 비워가는 그런 과정을 주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손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울에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계속될 것만 같았던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내가 염려했던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바코드 찍는 거 없어졌습니다. 체온 체크도 각자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동안 접종하지 않았던 지체들 다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느라 마음 많이 상했을 텐데, 이 시간을 간절히 기다렸을 텐데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특세에 이어서 뉴송 공동체는 성경 읽기와 함께 그들을 향한 기도와 후원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특세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조금씩 더 성장하고 일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세 번인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나에게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로소 내가 이 본당에 자리하였지만 주여 오랜만에 이 본당에 자리하는 때에 주여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똑바로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지체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지켜보아 주시고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그 몸과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에 확진되는 상황을 막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상황을 살펴주시고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특세에 이어서 우리 뉴송 공동체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바라보면서 위로가 되기를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보탬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장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런 기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특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고기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 사순절 기간인데 그 길, 그 사명, 그 직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왜 나 같은 것을 8살에 왕으로 삼으셨을까? 왜 나 같은 것을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그러나 지금 당장 잘하지 못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서 못 일어나고 있다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일어섰다면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동계수련의 주제로 당분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웨이크업, 라이즈업, 리치업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주여 꺼져가는 그 생명을 주님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잠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 요한 니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살펴보아 주시고, 전쟁 고아들, 전쟁 난민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미약한 우리의 손길이지만 그들이 단 한 끼라도 먹고 힘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이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일업, 피드업 준비하는 지체들, 그들부터 먼저 은혜 받고 준비하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마주하게 될 때 더 큰 기쁨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특세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세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대학부 2층 본당 많이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을 때 힐끗힐끗 우리를 보면서 담임 목사님 힘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대학부가 하나님 쓰시기에 또 담임 목사님 보시기에 편한 그릇, 지지가 되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요시아 같은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뭔가 이어질 것 같죠? 끝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요.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3번 정도 더 봐도 10시, 9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95기 진현정 자매입니다. 어디 계신지 혹시?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맞죠? 네네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 송이 꽃 같은 진현정 자매님이 온 것을 보니 유송에도 봄이 왔나 봄. 누가 썼습니까? 네, 너무 잘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세요. 환영 글귀 마음에 드시죠? 네, 봄과 같은 진현정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 교육을 잘 마치고 2교구 2팀으로 등반하게 되는 황슬기 자매. 그러면 2교구 2팀에 있으신 거죠? 2교구 2팀 어디 있나요? 어디 계신가요? 네, 승리자매 반갑습니다. 네, 저도 황대석 같은 황씨인데 우리 학연지연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 하고 펴고 우리 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거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불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축복해야 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결혼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 결혼하시게 되는 커플이 세 커플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축복받을 지체들이 커플이 두 짝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시죠. 홍종관 한솔 예비부부께서 여기고 또 김태영 김신실 여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홍종관 형제 한솔 자매님, 다음 주 오전 11시 KR 컨벤션 웨딩 2층에서 짝이 됩니다. 소개 멘트, 이교구 2팀에서 누가 떠나니까 또 누가 채워지는군요. 세 가족도 동반자도 계시고, 사랑하는 홍종관 점점점 느끼면 뭔가 팀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반말을, 어찌 이리 급히 가나요 점점점, 아쉬움이 느껴지나 보네. 그래도 우리를 버리고 가야 한다면 주님 안에서 꽃길만 밟으시는 가정 되세요. 하트.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교구 7팀 솔 하트 정관 커플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김태영 형제 김신실 자매, 김신실 자매는 대학부 지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다음 주 12시 10분에 이스턴 베니비스 2층 플로리아홀에서 이제 결혼 예식을 갔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청년부 대학부에서 리더로 섬긴다고 합니다. 대단한 소개 멘트. 세가족 리더에서 태영, 러브신실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대학부에서 함께 섬겼던 아름다운 날들을 이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새 가정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핸드폰 불빛 켜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귀한 새가족 진형전 자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진형전 자매를 보니 새가족 리더인 줄 알았습니다. 현정 자매를 볼 때 제 마음이 따뜻해졌던 것처럼 현정 자매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봄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새가족 교육 잘 받고 꼭 필요한 팀에 등반해서 선한 봄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여 라이즈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자매 이교구 2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리치업하는 슬기자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교구 2팀이 더욱더 하나 되고 행복한 팀이 될 수 있도록 슬기자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홍종관 한솔 자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토요일 결혼 예식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인척들에게도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더들지라도 드러내고 전하게 되는 결혼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태영 김신실 자매 주님, 이 부부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결혼 이후에도 청년부와 대학부에서 리더의 삶을 이어갑니다. 주님, 그 모습도 기뻐 받아 주시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가정이 더 하나 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오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까지 이어질 토기장이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내일까지 자리 잘 감당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는 유성제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4시 반에 모여서 너무 열심히 또 복장도 갖춰서 찬양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서로 또 이 자리에 와주신 거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을 이어갑니다. 근데 주일은 사순절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일 주일은 다 하나하나가 다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이니까 모든 주일이 다 그러니까 기쁘게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사순절에 경건 생활과 묵상과 또 절제하는 삶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아까 찬양 인도하실 때 박요한 목사님 그 영상 볼 때 참 많이 은혜가 됐었거든요. 그 영화는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신경 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에 찬양 인도하실 목사님 부담 갖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며 영의 양식을 먹고 어려운 이웃에게 육의 양식을 먹이는 1업 피드업 프로젝트입니다.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와 모금함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제가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준비된 봉투에 내 마음에 새긴 말씀, 새겨진 말씀, 은혜 받은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꽂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어서 또 혹시 마음이 동하면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인 기금은 사마리안 버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난민 후원하는 일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고요. 팀장 보고서 취합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팀장, 교육장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우 찬양팀 부서원 모집 아까 전에 영상이었습니다. 뭔가 되게 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영상도 빨리 끝난 것 같은데 20초더라고요. 하여튼 빨리 와라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모집 기간 3월 5일 토요일 3월 16일 수요일까지. 기간도 굉장히 짧은 거 보니까 급한 것 같아요. 오디션 일시 3월 19일 토요일 1시. 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제가 찬양팀 담당 교육자로 청년부 찬양팀 담당 교육자로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또 그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 찬양팀이 많이 또 위축되어 있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인원도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불쌍해서 거기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때 내가 찬양팀에 마음이 있었는데 찬양팀이었었는데 저 자리에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 자리에서 내가 또 하나님 쓰시기에 합한 토기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찬양하는 자로 세움받기를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또 용기 내어 다시 합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디션 일시. 제가 이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오디션 할 때가 아닌데 그래도 또 검증이 또 있어야죠. 또 싱어팀으로 하는데 음치라던가 그러면 또 서로 시험 드니까 그런 경우는 또 잘 배치하겠습니다. 몸친데 워십팀 간다거나 컴퓨터를 잘 모르는데 나는 자막 넘기고 싶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잘 고민하도록 할 테니까 그래도 일단은 용기 내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집 분야 싱어팀, 워십팀, 섬김팀, 악기팀. 근데 섬김팀이 아까 영상에서 프레이어팀, 기도팀이라고 된 팀이 섬김팀인 거죠. 내 팀에서 모집하니까 이은상 찬양팀 부서장 이렇게 휴대폰 번호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연락처 아세요? 제 연락처도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유튜브에 이게 떠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는 이은상 자매님 담당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코로나 확진되셔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텐데 이게 지금 내 이름이 이렇게까지 내 휴대폰 번호가 이렇게까지 됐게 저는 이은상 자매 볼 때마다 일본 사람 같은 은상 약간 한국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또 참여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찬양팀 그리고 관현악부 방송실 또 영상기록부 그리고 팀 그룹 음향하시는 분들 또 임원단 새가족 리더
그리고 오늘도 드러나진 않았지만 또 달릴다고 연습했을 것이고 또 각 부서들 애써서 수고했을 것입니다. 우리 다 아울러서 감사한 마음 담아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삽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삽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삽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늦더라도 일어나겠습니다. 늦더라도 일어나겠습니다. 늦더라도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직 주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연약할 때 내 모습 연약할 때 주의 감사히 연약한 나를 채우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함께 하시고 기다려 주심이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며 조금씩 일어서고 조금씩 주님께 닿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명성교회 위에, 우리 뉴송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